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내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에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비네우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며 다비네우스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 누밧을 낳았더니 다비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에셀에게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교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보호를 거두시면 괴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숨쉬고 또 깨어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놀라운 영화와 평화와 풍성함과 지혜를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배교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부와 영화를 위해서 행했을 때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렸던 풍성함과 평화 그리고 안전함이 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적의 등장은 솔로몬 시대의 평화가 강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강력한 군대, 그 많은 재물이 그를 보호해 주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닷은 에돔의 왕족으로서 다윗과 요압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 그걸 피해서 망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애굽으로 망명하여서 바로의 처제와 결혼했고 그의 아들이 바로의 궁에서 자랐습니다. 하닷은 애굽에서 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지만 또 바로의 사위인 솔로몬과는 인척 관계였지만 그는 그의 부모가 다윗과 요압에게 죽임당한 것을 생각하고 원수를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죽자 하닷은 에돔으로 돌아가고 권력을 잡고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침략해 솔로몬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대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일 저희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또 다른 대적 르손이 그를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수비대가 있었기 때문에 르손의 세력은 다윗에게 충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며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대적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일평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의 명하신 길로만 행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영화롭게, 그렇게 평화롭게, 그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자 괴로움과 고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방이 그를 대적하는 자로 등장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그를 괴롭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런 재앙을 당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끊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도록 살아야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건강하고 평화롭고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에돔 왕족 하닷은 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길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한 르소온은 어떤 인물인가요? 내가 누리는 평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힘쓸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